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염소와 삼는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을 하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도 성경책을 그냥 요한복음을 펴놓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요한복음이 아닌데 생각해서 이제 기한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빨리 창세기로 바꿨습니다. 참 습관이 무섭죠, 그렇죠? 메카일러 전 회장은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력들이 회장을 찾아와서 회장님,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회의를 하면은 중력들이 회장님, 카지노 설치해야 됩니다. 카지노를 설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카지노를 설치 안 하는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돈벌이인데 왜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 회장은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서 가족들에 얘기하고 결국 그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행복합니다. 이렇게 연설이 끝나자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한 명의 신실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중요한 언약, 약속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체결 준비를 첫 번째는 제약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는 것과 아브라함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대 우르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매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또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갈대아 우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강은 히브리어 나하라입니다. 나하라는 그 강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기억만 보면 본문의 임의적인 강을 말하는 듯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던 그 강, 즉 가나안 북쪽 경계성을 이루는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강을 건너 지역은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고 아브라함의 조상의 대대로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갈대 우르를 비롯하여 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조상들이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종교를 집에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난 가족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가족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 제약의 도시에서 3절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끌어내다는 에카흐로 치하다, 붙잡다의 뜻을 가진 동사 라카의 미완료형입니다. 라카는 어떤 사물을 붙잡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선택하다, 소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의 도시, 제약의 도시에서 선택하여 이끌어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권적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 제약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자녀로 삼고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진리인 양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민족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과 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밝히시고 갈대의 우르에서 제약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기업을 주어 그 후손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유목민으로 일정한 기업도 땅도 없는 유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미약한 사람입니다. 미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앞길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제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도시에서, 제약의 장소에서 떠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해서 약속된 말씀을 믿었고 뒤에 땅에 대한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례를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를 굳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의로 인정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박마 또는 마에서 이 사실을 더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하면 무엇 안에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또는 증거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삼게 되리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확실히 믿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신뢰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또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에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더욱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에 대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보다 더 큰 확신을 얻고 전인격적인 깨달음에 도달하여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새벽 한 4시,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으면 4시에 교회를 가서 한 집에 10시나 11시 정도 돼서 집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외가 식구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 집까지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기도해 주시는, 정말 기도하시고 또 신유 은사도 있는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꼭 할머니가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장미꽃이나 이런 걸 좀 확신이 있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면 어김없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이 거주할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안에 머물 때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땅은 그 백성을 토해버렸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신앙과 더불어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신앙적인 요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답게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체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증거를 요구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요청을 받아들여 언약을 확정할 증거를 삼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물들로 드려진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이해할 때에 성도들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3년 된 것으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3년이면 짐승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3년 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어린 양을 제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3년 된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와 신약의 모든 예배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에 힘입어 자신을 드릴 때에 흠없이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잡고 그것을 중간에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놓고 그 선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놓았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로는 그를 위하여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그를 위하여 로란 말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하여 예물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에서 나온 네가 나를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삼년된 짐승을 그 가운데 쪼개었습니다. 이것을 쪼갠 것은 좌우로 조금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쪼개다의 바르타의 표현은 18절에서 나오는 언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언약 체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쌍방은 희생제물을 반드시 둘로 나누고 언약을 맺는 표종으로서 그 쪼갠 제물 사이로 똑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언약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인 희생제물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엄숙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제물처럼 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맹목적인 번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소중함과 엄숙함을 깨닫기 위해서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는 2마리를 준비하여 쪼개지 않고 각각 1마리씩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굳이 새를 쪼개지 않는 이유는 어떤 주석에서는 성령의 상징물이라는 해석에서 이것을 쪼개지 않았다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새는 2 조각으로 나눌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훗날 제정된 모세 율법 중 번제 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새는 쪼개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쪼개지 않은 것은 희생제물을 쪼개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이후에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제물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영원히 죽음에서 면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보호를 확정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언약의 정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삼년된 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요구대로 성실히 준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에 솔개가 오지 못하도록 쫓았습니다. 18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개, 여기서 말하는 솔개는 단순히 매뿐만 아니라 매 종류의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같은 육식성 맹금류를 말합니다. 아주 큰 종류의 새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독수리나 큰 매 같은 것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드릴 제물을 보고 그것을 먹잇감으로인 줄 알고 주위에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독수리가 양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로 찍어서 올라가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독수리는 늑대까지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한 명을 타겟을 해서 그 아이 옷을 가로채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을 보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솔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먹잇감으로 알고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았다 와 세번은 바람을 불게 하다의 뜻이 있는 나사브 사역형으로 무엇을 하게 만들다로 본문은 바람에 불게 하다는 1차적인 의미와 소리로 위협하여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시골에서 가을에 이제 거의 추수할 때가 거의 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계속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 논주인들이 가서 새를 쫓아내서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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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 막 날아서 다른 이제 또 논으로 갑니다. 그렇게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새가 이 솔개가 계속 날아오려고 할 때에 이렇게 워이 워이 이렇게 이제 새를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야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워이 워이 이렇게 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사 나하브는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기록이 시편 147편 18절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말한 이사야 40장 7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바친 제물 위에 부정한 솔개가 앉지 못하게 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솔개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솔개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방해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솔개를 쫓아낸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고 예배에 집중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클라이머 전 회장은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간부들의 압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클라이머 회장은 은퇴를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은퇴사에서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현실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기업도 땅도 없는 유목이라는 현실에서 부딪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삼년된 짐승을 준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을 어기는 쪽이 이렇게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신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솔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라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솔개를 계속해서 워이 하고 쫓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왔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며 상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비가 오는데 내가 창문을 닫고 왔나? 하는 생각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솔개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수많은 방해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